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난감했어요. 이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오늘 말씀을 이걸 설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이 내용 전체가 어떤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건데 이런 네 가지 말씀들을 각각 하신 걸까? 이게 참 풀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이 한꺼번에 쉽게 꿰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열쇠는 바리새인들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나서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모두 다. 특히나 14, 15, 16장, 누가복음 14, 15, 16장에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조항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집트인처럼 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인들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이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상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 우상 숭배를 통해 나타난 그런 모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깊이 젖어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빠져나온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땅이었죠. 약속의 땅,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 여러분, 근데 가나안에도요 무수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극심하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즉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와 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율법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조항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들 정도로 그런 조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였냐 하면 그 땅에서 다 쫓아내는 거죠. 그 땅에서 다 쫓아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흩으심으로써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와 악을 중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을 통해서 또 조목조목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집트인이나 가나안인들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의 의식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네 가지 교훈을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막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그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실수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위선적인 율법주의를 널리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입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 그 행위의 의의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전혀 구원받지 못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 배운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다들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게 인도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던져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연자맷돌은 그 당시에 제국에서 여러 제국들에서 그 극형에 처할 때 하는 그 재판 그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형벌 방식.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그거는 극형에 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범하면,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들 중에서도요,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각할수록 슬프고 안타까우면서도 저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교만, 위선, 탐욕, 정욕 등등 정말 악의 열매들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어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어린 자녀들만이라도, 나는 교회 못 가도 어린 자녀들만이라도 교회 보내면 아이들을 잘 키워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면 애들 망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안티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주입시킴으로써 성도들이 목사의 마치 종인 것처럼,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토록 적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목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안에 올바른 말씀으로 가득가득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거짓 복음과 잘못된 교리로부터 분별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려면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느낌으로, 물론 여러분, 성령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지만 성령님도 무엇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냐 하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의 느낌일 때가 많아요. 번뜩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별하는 것은, 그것은 조변석계처럼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준으로 주신 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면 맹인의 인도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받는 맹인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목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목사 스스로가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목사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 말씀이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회피하고 싶은 게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나에게 자신이 없어도, 내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범했어도 그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흠잡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랑의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에서 사랑을 쏙 뺐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사랑을 쏙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해요. 이게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율법에서 사랑만 쏙 뺀 게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적용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남을 해하는 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에 물든 유대인들은 누군가 율법의 조항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단체로 돌을 던져서 즉결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경우,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의 한 경우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바울도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쳐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간음했던 여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은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도 루머와 모함으로 뒤집어 씌워서 처단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물든, 그런 율법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구절부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서도 그냥 용서가 아니라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7 이런 뜻이 아니고요. 끝까지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극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대의 극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눈으로 우리가 혹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는
내가 오늘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나 남에게는 가차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자꾸 떠오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요 구절은 저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퍼뜩 들거든. 특히나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내 신랑이,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봤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가정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말씀 안에 사랑이 얼마나 깊이 가득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왜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끝까지 용서할 자신이 없었는지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게 이게 가능하리라고 믿기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무인 뽕나무에게 바다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냐 하면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외부 탓, 하나님 탓,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 스스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스스로 가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능동적으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역시 바리새인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척하지만, 그렇게 위장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썩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부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파워 이런 것보다요. 생명력.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겉으로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는. 여러분 자기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뿌리 뽑혀서 그 뿌리가 이제 하늘에 내려서 하늘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가 스스로 믿기로 결단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밖에서 고되게 주인이 시킨 일들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결코 주인보다 먼저 식사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식사 준비도 하고 고되게 일하고 왔는데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곁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는 주인이 식사한 거 다 치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종이다. 그러고도 종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연히 종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왜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처럼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또는 누군가가 형제 자매들을 막 종처럼 부려도 찍소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공로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자기 의.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그에 따른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뭐 그 지식 줄줄줄 꿰고 이런 자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자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초췌하게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사방에 길이 뚫려 있는 그 한가운데서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구제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골방 기도만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남들에게 인사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이런 거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천국에서 더 이상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려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좀 누가 봐줬으면,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헌신과 봉사,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고, 또는 칭찬 받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화가 나고 막 원망하고 이제까지 했던 게 다 후회가 되고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분노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값없는 은혜라고, 진짜 값없는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죠. 기꺼이. 자기 삶 전부를 송두리째 주님께 다 드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헌신을 귀하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공로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면 내가 복 받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면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 맺혀요. 그런데 반대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대접과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한 헌신들은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스스로에게도 쌓이고 그것이 표출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틀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교회에 대해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치고 자기가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느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발끈하죠. 바리새인 하면 이거는 뭐 용납하지 못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바리새인에게 배운 것처럼 바리새화 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바리새화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바리새화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바리새화 되는 것이 느껴지면 즉각 돌이켜야 돼요. 이건 내가 바리새화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절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내보이는 사람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귀담아 듣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